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함께 말씀을 나누느냐? 사도행전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꿈을 꿀까요? 우리 어디 순복음수원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렇게 꿈을 꾸며 걸어갈 때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와 시련이 다가오죠. 초대교회에 처음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고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박해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집사, 초대교회에 뽑혔던, 선택되었던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그가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에도 일어나고 빌립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빌립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삶이 사마리아 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빌립이 많은 지역에 흩어지면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굳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그 땅에 이방 민족들, 자신들의 민족을 데리고 와서 혼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죠. 혼합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오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이 연결되어진 혼합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서로를 향하여 증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아요. 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다른 목적지로 갈 만큼 만나기도 꺼려하고 대화하기도 함께 나누기도 어려워하는 그곳을 왜 빌립이 갔을까요?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꼭 사마리아를 가야 할 당연한 의무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갈등과 적개심과 증오의 자리였던 사마리아를 갔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에 사마리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빌립은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지명했던 사마리아, 그곳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빌립 집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흩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마리아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봤자 웰컴하지 않을 거고, 가봤자 부딪히고 싸우고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증거하여야 하는 말씀 속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마리아에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 느낌과 내 감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빌립처럼 사마리아에 모두 다 싫어하지만 상종도 하지 않지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마리아로 빌립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마음속에 큰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가 돼요? 부담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네?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데? 이 사마리아에 가봤자 웰컴할 사람도 없고 더 도리어 문전박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픔의 상황이 다가올 텐데 라는 부담이 다가온다는 거죠. 비단 사마리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읽어지면서 그 원수가 생각이 나. 그러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담돼. 패스.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그 집사님 말씀이야. 패스. 그 패스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는 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담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 그런 좀 부담되어지는 불편한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되면서 다가온 그 말씀이 패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돌을 향해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요, 그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품는 거예요. 뭐라고 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그냥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참아내면서 그를 향하여 사랑과 용서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함께했던 배와 그물과 자기의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버려둬야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더 우리가 생각할까요? 돈을 가장 사랑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로서 돈 때문에 가족도 나라도 민족도 팔아먹었다고 욕먹었던 삭개오. 돈이면 최고였어요. 뭐든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서 주님이 부르는 부름에 그 순종하고 내려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삭개오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물질을 내어보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패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넘어가고 있는지, 그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끄집어서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돌,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되어 능력이 되어서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맞아서 가족들과 이웃들, 자녀들 만나면서 함께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닥뜨려 싸워서 불화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번 말씀에 이 사마리아가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이 모든 가족들이 만나는 그 장이 바로 사마리아이겠군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동안 해왔던 제사가 일순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고개만 숙여야 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왔음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 주일날 우리도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들, 또 친척들, 부모님들 만나는 그 자리에 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그냥 말씀만 듣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요. 가셔서 하나는 우리 여도순복음수원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드려야 돼, 유튜브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 끝?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함께 섬기고 있는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헌금도 푸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 그 집사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빌립을 보냈듯이 우리를 보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크신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빌립에게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즉 온 유대와 땅끝을 연결해 준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걸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복음의 역사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어진 것이 바로 사마리아이고 바로 빌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그 사람 또 모를 거야, 그 집사님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작은 것, 소중한 하나라도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축복으로 엄청난 위대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실천의 삶에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고백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의 성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어느 가정이 생각나요? 우리 가정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 생각나지 않아요? 명절 때마다 혹시 싸우고 다투는 가정 있지 않나요?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환경이 달라서 한번 모이면 시끌벅적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다시 안 와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모습 혹시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갈등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서로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8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몇 마음이요? 한 마음이요.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미움이, 다툼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 이번 명절에 이 화목해 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럴까요?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빌립이 되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선한 일을 행하고 본을 보이면서 함께 행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합니다. 눈속임을 하고 마술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와, 환호합니다. 저 사람은 큰 자야, 큰 능력의 사람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마술사 시몬을 따르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만큼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문화와 이방 신과 함께 연합한 혼합 종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자 그 모든 우상과 이방 문화와 이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모든 세상의 종교, 이방 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대고 있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을 찾아가요. 사주팔자를 보고 있고요, 이사를 가도 길 하나를 찾고 있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타로 점을 치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어요. 마스크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세 장면이 나와요. 한 장면이 뭐냐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막 찬양, 예수 피를 보고 찬양하는 장면이 한 컷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장면,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다과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한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 피로 찬양했던 사람이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고 하면서 용한 무당이 있대, 너도 가볼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 다음 장면이 딱 바뀌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용한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고 있어요. 이게 드라마고 수많은 사람에게 봤던 드라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점집에 찾아가고 타로를 치고 있고 수많은 그러한 이방 문화와 함께 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혹시나 우리 가정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또 장명소 찾아가고 타로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안에서 깨끗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 이번 명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우리를 보내는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는 마귀가 주인이었고 원수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사단의 주인 되어져서 묶여 있었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과 그 모든 병마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령에, 그 사람들의 삶의 역사였던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왜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연약한 저주, 가난, 모든 불신과 악한 것들 주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면서 일어나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뀐 주님이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결박을 끊어버려야죠. 어둠의 세력들은 몰아내야죠. 그럴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술로 선포하면서 증거하는 이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또 여러분의 함께 만나는 명절에 가족들과 또 자녀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은요, 기쁨이 넘쳐나더라.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패배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는 유대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이 들어오니까 사마리아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들이, 분노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이 하나씩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요? 기쁨이 가득 차라지는 거예요. 내 질병이 치료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온 성을 휘감고 그 기쁨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서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누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까운 그런 친척들이요, 머젓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많은 찢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영혼이 기쁨 소식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 복음은 사마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오른손 가슴 연감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모든 결박을 끊어주셨는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귀로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사마리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줄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